내가 주를 아끼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 윗으로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양하라. 아멘.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두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주
고개들어 주를 맞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고개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라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을 고개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라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시들거리쳐 낭만과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해는 난 그 손길 눈을 깎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창밖은 마음 차려졌지만 주의 인자하신 이름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니 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여기 하루가 나를 불린다고 원망에만 끊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리라. 이 하루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주님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것만 찬송 부르십니다. 내 주 앞에 이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고 나 뛰곤시 아니하며 저리 야망고 내 나이를 되면 그 나이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거두시네. 아멘.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리세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명성을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걸어가니 이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띄고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시는 내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띄고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감히 기쁘면까. 주의 얼굴을 항상 매보니 더욱 진흙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띄고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생각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띄고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2022년 9월 25일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짐을 지고 땀을 흘리는 인생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고한 영혼을 우리의 소망의 쉼터인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몸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 권능을 받게 하옵시고 주님과 교회를 더욱 진실히 섬기고 충성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로 저희 모두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이 응답하는 환상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송 부르십니다.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을 서로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도를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수산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올리십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찬송 올리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인들을 고봉이 정리가 하시고 있으나 목이 많이 잠기셔서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돌아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공로가 없이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시간 단 한 사람도 예배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하시사 이 시간 선결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지만을 당한 성도로서 세상의 난리에 난리 소문을 들으며 재난과 재난의 소문을 들을 때에 삼가 주님이 오실 날을 고려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입술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다소녀와 같이 주님 오실 때에 침묵한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인도를 살볼 때에 너무나도 어지럽고 가운데 있나이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국리를 계시사 이 나라 인민에게 언제까지 통일되지 않겠나이까. 복음으로 통일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된 자를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사 주여, 먼저는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영원히 잘되는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건강 허락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놓고 기도하는 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될 일을 가지고 염려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감동으로 하는 성령 은혜 가운데 받게 하시고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심령과 육신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무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후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해 나갑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공독해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찬송 찬양 올리신 후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 두려움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아주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이 쓴 그 가사에 맞춘 노래가 되겠습니다. 흑인 영가라 이렇게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흑인들은 핍박받을 때마다,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렇게 내가 채찍에 맞아 죽게 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겠지. 오히려 기쁨으로 이 영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이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놀랄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내가 천국에 가서 볼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전혀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누구나 다 이 그리스도의 복을 영접합니다. 왜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에 의외성이 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던, 전혀 생각하지 않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 특히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주 참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관사님, 지금 같은 자는 얼마나 예수님 잘 믿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존 뉴턴 목사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은,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갔을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를 부정하고 순교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부인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순교의 반열에, 순교의 자리에 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성경인 것 같은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경 66권을 줄줄 꿰고 있어요. 그 영적 깊이가 아주 굉장히 깊은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던 전혀 딴밖에 전혀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를 향해서 가장 믿음을 가지고 섬겼던 자는 누굽니까? 제자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냐 사도가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직접 받고 자기도 기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진짜 너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믿음의 유무를 따져가면서까지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오늘 본 말씀에서와 같이 신앙의 믿음의 의외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 것 같은데, 신앙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이 여인을 보면은 쟤들보다도 더 깊은 신앙과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왔을 때에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형제를 놔두고 예수님 편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어요. 야, 너 참 좋은 편 택했다. 좋은 편 택했다. 이 말까지는 들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도 그 말을 들었지만 내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제자들도 못 들었고요. 마리아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또 한 남자 백부장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사, 이 여인,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본 말씀에 있지 않지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발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이 여인의 공통점이 있다는 자식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식의 문제에 안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꼭 매달려야 됩니다. 생사를 내걸고 매달립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에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자기 자식의 귀신 들린 곳을 고치기 위해서 매달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식들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빌면서 접근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도 예수님께 접근하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나타났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께 접근하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만큼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고백이 있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럭이 은혜를 부스럭이라도 내게 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짓는 그 심정으로 그 부스락을 주니까 그 부스락이라도 저에게 주세요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은 먹다 남건 한 가마리 갖다 줘도 잘 안 먹어요. 내가 뭔데 나를 줄로 보는 거야? 내가 그 부스러기 먹을 사람으로 보여? 하면서 바로 화내죠. 그러나 그 부스러기를 먹고 내 자식이 날 수만 있다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게 주소서.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칭찬받은 믿음이 되었는가? 은혜의 통로가 되었는가? 이 여인의 믿음은 자신의 불리한 상황의 조건을 극복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믿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땅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한 희생이나 나랑 투나고 모두 보면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러나 막상 예수 교회 나와서 대화를 나누면 그분이 예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 같은 경우에요. 이 여인 도저히 예수를 믿을 그런 상황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이 여인은 굉장히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과 수로 본익의 족속이다, 여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아닌 비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상 뭐라고 불렀냐면 유태인들은 헬라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헬라인.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도 이 여인 가르쳐서
헬라인이라고 한 거는 진짜 헬라인에서 헬라인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 아는 다른 나라 사람 다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왜? 왜냐면 그때는 헬라 문화가 전체 그 세계를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은 헬라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헬라 사람 이렇게 불렀는데 이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술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 그 말이 되겠습니다. 보닉이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리아라는 나라의 베니게 사람, 시리아 베니게 사람, 수로보닉의 시리아 베니게 그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두로라는 지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본 말씀 봤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굉장히 시달렸어요.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가둘까 죽일까 또 막 그래서 시비를 굉장히 많이 너무나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봤지만 한적한 곳을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쉴 수가 없어요. 쉴만 하면 교회 안에서 목사는 절대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 가는 겁니까? 두루치방에 간 거예요. 다른 나라 지방에 간 거예요. 왜? 거기까지는 안 오니까. 이방 사람들 나는 잘 안 가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은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고.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이 여인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 아주 가까운 이웃 마을 도시였지만 사이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박대할 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헬라 사람 아니면 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부릅니까? XX 하고 하죠. 네? 요즘 피아대는 그 있잖아요. 아주 다리가 아주 높으신 분께서 XX 이렇게 우리도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말을 써요. 유태인들은 아예 대놓고 썼어요. 저 이방인들 개 XX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개들에게라는 이 표현이 절대로 예수님께서 쌍욕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태인들은 그렇게 썼던 언어예요. 썼던 언어예요. 또 그렇게 취급했었고요. 또 그렇게 취급받았기 때문에 항상 유태인들에 대해서 이방 민족은 굉장히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 여인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이지만 이 여인은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내 자녀의 문제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고쳐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여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내가 남자죠. 로마 계급에 속한 장교죠. 이 여인은 가난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인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숫자에 속하지 않은 제2의 국민에 속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 XX 이렇게 취급받는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바로 그 부스러기 은혜를 받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신앙의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고 싶은데요. 배운 게 없어요. 나 예수 믿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요.
예수 믿고 싶은데요. 죄를 많이 졌어요. 절대 불리한 조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불리한 조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큰 일이죠. 내 병 때문에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큰 은혜죠. 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혹시 내가 불리한 것,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은혜의 통로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냉소적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준단 말입니까? 안 준단 말입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거절입니다. 허락이 아닙니다. 거절입니다. 거절도 그냥 거절이 아니라 야이 개 XS 년아 이 말 하시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혹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편견을 가지고 무슨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편견이라는 것은요. 편견을 가지게 되면 그 편견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갑니다. 좀처럼 바꿔지지 않는 것이 편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편견, 날 편견이라고 쳐요. 편견을 치면 편견이 순식간에 바뀌는 편견이 어디 있어요? 이 여인이 맞습니다. 저 개예요. 개.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 개예요. 그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참 크다. 예수님이 편견을 가지고 그 여인을 개 XX라고 말했다면 편견은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자기 주관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네가 이렇게 말해도 나를 믿을 거야? 라고 하는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 앞에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테스트당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감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테스트하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개 XX 개같이 취급하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의 창문을 제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얘는 개라고 취급하고 있지만 그게 바로 이 여인에게 창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취급하고 있는데 들어올 수 있어 라고 그 여인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은 그 창문을 받자마자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하고 그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속성상 지속적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딱 응답이 왔다. 그러면 믿음이고 응답이 안 오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이 믿음은 지속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한 번 믿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끈기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믿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금 당장 내가 구하는 걸 응답하시지 않지만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장 응답이 안 나타나도 계속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 이것이었어요. 자녀들의 떡을 치워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거절인 것 같지만 이 여인은 거절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거절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개 취급했지만 여인은 개라는 단어보다 먼저라는 단어를 먼저 이 여인을 들은 거예요. 아, 먼저 자녀들에게 줬다면 다음에 뭐가 있다는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먼저라는 단어를 왜 쓰신 거냐입니다. 먼저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줄 것이 있구나. 그 나중에 줄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러는 부수하게 은혜라 이렇게 부수라고 표현했지만 맞아요. 먼저 자녀들에게 준 거. 그 자기를 먹고 나온 부스러기 있잖아요. 그 부스러기 개들이 먹잖아요. 맞아요. 먼저 자기한테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부스러기 나오면 그거 우리한테 주세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은 먼저라는 이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크든지 작든지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바로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인에게 믿음이 된 것입니다. 거절하실 것 같은 주님, 그렇지만 거절이 아닙니다. 거절 뒤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 예,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저 어느 동네에 사는 유태 그 사람들도 저한테 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은혜 받으면 자존심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개 취급당했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의 문제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싸우고 욕이 나가고 싸우고 피터리 싸우고 이런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화합이 되거든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은혜 깨뜨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평화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나를 수로보내기의 연이라고 생각하면 불편하고 좋은 거예요. 나는 수로보내기의 적이 아니거든요. 나는 유태인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문제가 나오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는 순간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죠.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버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치워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거절처럼 들리는 말씀이지만 이 여인은 거절로 받지 아니했습니다.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먼저 주시겠구나. 그럼 나에게도 나중에 주시겠구나. 나는 이 은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첫 번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다음은 어딥니까? 이방인입니다. 먼저는 유태인이요. 다음에는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도 왔다면 그 다음에는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통로 앞에 섰을 때에 때로 우리는 이 여인같이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환경 초월해야 됩니다. 자존심을 거둬내고 초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라는 그 말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시는구나.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여인이 무식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했어요. 주란 말은 메시아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 여인이지만 슬로보니아로서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이미 성경 지식을 충만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보자 주여 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당신께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취급하셨지만 저는 불쌍하게 은혜가 좋습니다. 저에게 주세요. 그럴 때 이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기도하십니다. 은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발견하지만 많은 사람이 은혜의 통로 앞에서 문을 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이 가난 여인과 같이 슬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순수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마.
때에 박선욱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공원 이혼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항상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항상 즐거운 날 추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은혜 받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한 시간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인색함이 아니고 풍부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서 큰 만의 가정마다 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풍부한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재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이 재물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교회 앞에 공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위험도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야외에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 벗고 다녀도 괜찮다라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되었죠. 조금 더 가면 실내에서도 아마 자율적으로 마스크 할 사람 벗고 쓸 사람은 쓰고 그런데 한국 사람 심성상 야외에서도 그렇게 벗으라 안 먹는데 실내에서는 과한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들 자유에 맡기고 내가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마스크 쓰고 서로의 공동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때는 되지 않았지만 10월 중순 10월 15일 날 김은희 청년, 김순정 소년과 송순 전도사님의 따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해븐 호텔 본관 2층 노블레 속에서 있습니다. 이와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예물을 박강철 목사와 김수경 사모 올렸습니다. 유업주는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고봉희 장로님, 박정명 주사님과 김보희 사님 올렸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이종숙 권사님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박명자 집사님 항상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이다령 집사님 가정 올렸습니다. 고봉희 장로님, 김혜숙 전도사님 올렸습니다. 박정락 전도사님, 김미자 목사님, 손순 전도사님, 유혁중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11조 예물 김혜숙
점선이 올렸습니다. 미화 헌금 예물을 유혁준 사모님이 올리셨습니다. 성경금 예물을 박강철 목사, 김숙경 사모 그리고 유혁준 사모님 올리셨으며 각 구역에서 구역 예물을 공히 올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표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단지 11조만이 단지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물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연락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시니 은혜의 통로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불우한 상황과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그 부스러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와 사랑하는 분들 위에와 총회와 신학교 이 나라 인적 위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